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대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엄청난 영광이 있는데 이 엄청난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창조주, 조물주, 전지한 자, 전능한 자, 영원히 사시는 분의 아들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겠나. 지금 성경의 영광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영광인가 보다. 그런데 여기 영광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히 광채가 나는 빛이다. 하나는 마귀 사단 귀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영광의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 이 영광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영광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 보여요? 우리도 글 쓰는 데가 잘 쓰는 거야. 남들이 겨우 알아보니까. 예.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타산 없이,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은혜는 지금 현재 71억의 인구가 다 누려도 남는데, 너는 기분 나빠서 안 돼가 아니라 누구나 다 누리기에 충만하다. 다른 나라는 다 줄 만큼 되는데 대한민국만 줄 만한 은혜가 모자라다. 그럼 어떡하겠어? 전 세계에 누구든지 충만하다. 그런데 이 은혜는 진리에서 온다. 진리. 진리가 뭐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음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는다, 가감하지 않는다, 제한하지 않는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대로 되어간다. 이 진리 안에서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100년간 방주를 지어. 방주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악하다는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반대, 하나님의 원수 같은 짓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없애버리기로 작정해.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똑같이 악한 자가 되는데, 하나라도 더 악해서 멸망하는 자를 줄이려면 빨리 없애버려야 후손이 태어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도 추려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방주를 치니까 비가 오고 창소가 나고 물이 나면서 홍수로 싹 다 말씀 그대로 죽여버려. 가감이 없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확실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안 믿으면 멸망, 믿으면 영생, 믿음은 진리 안에서 은혜요, 안 믿으면 진리 안에서 멸망이라 이 말이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마, 이건 진리요, 진리, 먹으면 죽어, 이건 변함도 가감도 없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그가 하와에게 와서 네가 선악과 먹으면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그리고 선악을 알게 돼요. 진리가 안 믿어져. 그리고 마귀 말이 진리로 보여. 진리로. 우리는 진리라는 참된 진리를 선택을 잘해야 돼. 무엇이 진리인가? 아주 중요하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였어. 먹으면 죽으리라 사실이었어. 근데 마귀만은 거짓이었어. 여기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지. 하나님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싹 다 거짓이니까 거기 귀 기울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예. 이 진리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 이건 진리니까 꼭 죽어야 돼요. 꼭 죽어야 돼. 세월이 지나 노아의 홍수 때 와서 죄는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다 망한다. 확실하게 지옥 간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죄는 절대로 망한다. 이건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죄를 범하면 죄값으로 죽으리라, 이 말이니까 이 말씀을 천지간에 누구도 변형하거나 바꿔놓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수정하거나 가감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살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속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어떤 약속이 있느냐, 어떤 생명이 있느냐, 어떤 기업이 있느냐, 어떤 영생이 있느냐만 확실히 알면 내가 좋아서 진리를 쫓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쫓지 말라고 묶어놓고 두드려 패고 순교를 할지라도 난 진리를 따라가야 돼.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대로 안 살면 안 돼. 그 안에 영원히 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영원히 살리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진리가 어느 때인가 진리가 안 돼버리면 천국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진리라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리 죄인도 회개하면 산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불러. 니느웨 성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서울이야. 수도라는 말과 서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 뭐 그게 그거야 그냥. 네. 근데 가만히 요나가 생각하니까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적대적인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인 자기가 가서 야 아수르 수도 서울 니느웨 놈들아 회개하라,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살려줘 버릴 것이다 하기도 전에 그 나라의 문턱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당장이 찢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뭔 순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했으니 뭐 니느웨 성으로 가지 말고 배 타고 다시스로 가자.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그게 진리요. 그게 진리요. 그게
다시스로 가는 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없어. 불순종이야. 죄값이야. 그는 당해야 돼. 손가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는 상선이라 물건을 많이 싣고 가요. 파도가 몰아쳐. 정신없어. 저는요, 그냥 파도에도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바다의 파도. 찰싹, 찰싹. 얼마나 파도를 낭만적으로 생각했는지 몰라. 그런데 파도가 낭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어느 때냐? 제주도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갔어. 태풍이 온다. 그때는 일교예보도 아마 없었던 모양이야. 배가 가는데 지평선이야. 뒤도 땅 안 보이고 앞에도 제주도도 안 보여.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큰 파도가 배가 쑥 들어갔는데 다 물이 저 위에 있어. 그게 그냥 확 덮치면 끝났다. 근데 거기서 야, 나는 다행이다. 니들 다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 위로가 얼마나 대단하던지.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죽음이 올 때 다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 위로가 엄청난 거야. 이게 진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파도가 배를 때리는데 낙엽이요, 낙엽 배가. 낙엽. 근데 선장은 겁도 없어요. 태연해요. 파도를 헤치며 갑니다. 안에서 토하는 사람, 자빠지는 사람, 머리끄댕이 서로 잡고서 들어놓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 밖에 아무도 못 나가게 하잖아요. 응? 아니, 이 판사판에 죽는데 보고라도 죽어야 되잖아요, 파도를. 응? 그래서 이렇게 위로 나와. 여보, 들어가! 못 들어가. 그 파도는 낭만이 아니야. 찰싹. 그거 아니야, 그거. 이야, 그 파도를 헤치고 제주도까지 가는데 그 배 안에서 안 토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얼굴이 토라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안도감이, 그런 정도 제가 파도를 만나봤거든요. 그때 죽었으면 내가 천국 가 있을 거 아니오. 호강 한번 하는 건데 그 배가 제주도에 닿는 바람에 호강 못 오고 지금까지 고생하잖아. 죽었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호강하는 건데, 아이, 아멘 좀 해. 근데 그때 죽어라 그 말이 그럼? 예. 제주도에 땅 들이니까 내렸는데도 땅이 울렁거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배 안에서 의자를 휘어잡고 뭘 붙들고 막 이런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저 고구마 둥글러 다니던 공 둥글러 다니던, 그게 서로 붙잡고 끄댕이라도 잡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파도는 낭만이 아니다. 왜? 이런 파도가
지금 손가를 주고 배를 타고 가는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거야. 손장은 배를 많이 타고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파도를 이 배가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파도수 옆에서 오는 파도와 앞에서 오는 파도와 뒤서 몰아치는 파도는 배에게 어떻게 배가 움직이 갈 것인가를 사공이 다 알아야 돼. 이제 끝났구나. 물건을 다 바다에 버려. 아무리 버려도 파도는 더 거세. 저는 다 죽었다. 죽었다. 그때 여기 아마 저주받은 놈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놈이 이 안에 배가 타고 있어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겠느냐 하고 사람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 어느 믿든지 제비를 뽑아 당한. 근데 요나는 배 제일 밑에 가다 자빠졌어. 왜? 저 때문에 그런 것을 직감하지 않겠어? 저 때문에 그런 것을. 교회도요, 구역에도요, 못된 놈이 들어오면 구역이 파도쳐. 기관에도 못된 놈이 들어오면 파도쳐. 교회도 못된 놈이 들어오면 파도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요나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돼. 심지를 뽑으니까 요나가 붙들렸어. 사실 고백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물에다 팍 던져버리니 큰 고기가 꿀떡 생겼어. 얼마나 맛있겠어 생각해봐. 바다에서는 먹어보지 못하는 고기인데. 예. 그랬더니 파도는 천천히 지고 배가 가버렸어. 요나는 고기배 속에 들어갔어. 근데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숨 쉴 공간, 산소가 통하는 공간을 주셔서 거기서 그냥 고기 창자를 쥐어뜯고 붙들고 하나님 여호와여 잘못했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뱃뿌리까지 바닷뿌리까지 내려가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우리가 밥 먹고 체해서 조금만 안 내려가도 정신이 없는데 이놈이 뱃속에 온 창자를 집어뜯고 생 난리를 하니 살 길이 있겠어 고기가 이거.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우상의 재물 먹으면 그려 그거. 도둑질하는 물건 먹으면 그려 그거. 죄 띈 것은 먹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응? 그래서 고기가 막 용수를 치고 꼬리를 치고 난리를 내서 막 난리를 내다가 이게 토해지지도 않여. 그런데 어느 순간에 토해지는 순간에 토했더니 니누에성 바닷가에다 토해버렸어 고기가. 그리고 요나가 니누에성으로 들어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불바다가 돼. 왕서부터 백성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는 죄인이요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재앙이 물러가. 이게 진리야. 왜? 죄인을 죽여야 되는데 회개해서 죄가 없어졌으니 죄인을 죽이면 진리가 아니지.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네가 죄인은 꼭 죽어야 되니까 회개하면 죄에 벗어날 때 진리는 의인은 꼭 사니까 진리대로
진리대로 죽고 진리대로 사니까 회개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도다. 읽어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선지자의 요나 읽어. 그 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죄 때문에 밤낮 사흘을 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밤낮 사흘을 무덤 속에 있다가 요나가 사흘 후에 다시 토함을 받아서 고기 뱃속에 나왔듯이 예수님도 바로 사흘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여 살아날 것을 말하는데 이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가지신 분만 아멘 합시다. 너무 감사하죠. 이 세상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죄지. 지금 저 북한에 지나가는 말로 듣지만 지금 여러분은 아무리 다급한 소리를 해도 불감병에 걸려서 겁도 안 내. 겁도 안 낸다니까. 우리는 옛날에 간첩이 나타났다. 나라가 떨어. 나라가. 왜? 공산당으로부터 6.25라는 전쟁 속에서 수백만이 피 흘려 죽고 굶어 죽고 온 나라가 전쟁의 폭탄에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간첩 소리만 들어도 그냥 아주 사시가 벌벌 떨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연평도에 폭격이 떨어져도 별거 아니요. 사정없이 쏘아댄 저들을 향하여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 천안함을 뽀개서 갈라서 40몇 명을 죽여버려도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런데 바로 너에게 그런 죽음이라는 사건이 당한다면 나한테는 큰 문제요. 그게 나한테 어느 순간에 당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책임을 짓고 잘 살게 해야 된다. 적으로부터 절대 침략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확실한 국가관이요, 경제관이었어. 근데 너들은 지금 스마트폰 들고 앉아서 연평도에 폭격이 떨어졌다기도 그런가 보다. 스마트폰 천안함이 침몰돼도 그런가 보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1월에서 3월달 안에 저들이 도발한다. 가능성이 크다. 저는 3월달까지 안 보고 있어요. 많으면 2월 중순에서 1월달 안에 상당한 도발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 도발이 핵무기라면 이제는 연평도 같은 그런 도발 안 해. 왜 그러느냐? 지금 장성택이 죽이고 난 다음에 이북의 민심이 흉흉해질 때 이 민심을 뭘로 사로잡느냐? 바로 전쟁으로 사로잡아. 지금도 잘 봐. 이북의 체제 유지를 위하여 6.25 전쟁은 미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과 함께 북침했다 이렇게 소문내서 우리는 다시는 당하지 말자 이러고 뭉치게 만들어. 이렇게 거짓말로 만들어서. 근데 우리는 또 그 종북자파 주체사상으로 공부한 전교조 선생들이 너희들에게 미국과 함께 우리가 북침했다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미국이 주적이다. 그럼 이북이 하는 소리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 정치적인 얘기도 듣지 마. 잘 들어. 잘 들어. 우리가 지금 어느 때가 됐느냐? 만약에 이런 일을 장관이 발표했다고 할 때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니까 온 국민은 똘똘 뭉쳐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 되는데 너처럼 밤낮 스마트폰 갖고 이러잖아. 지금 어제도 하남시서 집회를 오고 이렇게 오는데 한강 철교 밑으로 왔어. 자동차를 딱 보니까 우리 교회까지 거기서 14km가 남았더라고. 내비게이션으로 14km. 그럼 용산에서 거기까지는 얼마나 되느냐? 많으면 4km. 4km 될라나 몰라. 거기까지 4km 안 될 가망성이 있어. 그럼 핵무기가 용산 국방부에 떨어졌다고 하자. 우리는 15분이면 우리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죽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니까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그러면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이 민족이 잘못된 죄를 다 니네의 성과 같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육신의 정욕과 소욕, 세상 풍속, 마귀사단, 귀신 이것들에게 속아서 놀아나는 죄를 철저하게 인외성처럼 회개하면 이북의 핵무기가 뭐 때문에 불바다를 이루느냐? 누가 죄 없는 자를 죽이라 말했더냐? 하나님도 안 죽이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호받기를 원하거든 죄 없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그런 내용이요. 회개하라. 저 이북의 핵무기가 남한 땅을 겨냥해서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두 번 했어. 근데 니들은 그런 소리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전쟁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은 사정이 없어. 그냥 쓰레기처럼 없애버리도록 없애는 것이니까 무섭거든 진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6.25 전쟁 그런 전쟁이 아니야.
유교는 탱크하고 총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이 얘기 왜 하느냐? 어느 순간에 핵무기나 화학무기가 떨어질 때 천국 갈 자신 있거든. 천국 갈 자신 있게 믿어라 이 말이오. 자신 있게 어설프게 하지 말고. 쟤들이 지금 이제 이북이 연평도나 천안해전과 그거 천안함 깨트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제 그런 수준 갖고는 이북의 민심을 하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지금 쟤들은 끄떡하면 야 미국이 막 남한 사람과 함께 이북을 쳐보시려고 한다. 항상 이렇게 해서 똘똘 뭉치게 하면서 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언제 미국하고 남쪽하고 이북을 쳐보시려고 그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 저들이 판마 연평도니 뭐니 찝쩍거리고 저들이 그러지. 저들이 그래놓고는 이북에다는 남한서 그랬다고 뒤집어씌고 그렇게. 죽음이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회개요. 이게 사는 진리라니까. 아멘 주며. 사는 진리. 봐.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냐 그 말이야. 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입고 왔느냐 이 말이야. 저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훑어서 나 혼자 눈 감고 생각을 한번 해봐. 성경의 길목을 나 혼자 엄청나게 걸어봐. 역사를 한번 걸어봐. 내가 노아 시대도 살아보고 그 전 시대도 살아보고 내가 에덴 동산에 아담이라고 가장 두고 살아보고 해서 쭉 훑어 요한계시록까지 나 혼자 걸어가봐. 그냥 아무도. 근데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니까 걸어갈 줄도 모르잖아. 뭐 길을 알아야 걸어가지. 맞지 말이야. 걸어가봐. 인간이 범죄한 죄를 짊어지고 이 죄로 병들고 저주받고 지옥에 보면 내 경험이 금방 지옥에 들어간 것들은 지옥에서 못 견디니까 막 내가 왜 왔냐고 소리 지르고 다 이러려고 못 견디니까 막 둥둥 소리 지르니. 근데 1000년 2000년 된 사람들은 지옥에서 가만히 불에 타서 꼭 수처럼 생겨가지고 반짝반짝반짝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기름 묻고 생겨가지고 막 그 지옥에서 고통당한 소리가 이걸 영원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 확신 말고 주님이 주신 확신, 그것만 갖고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잖아. 그런데 이런 지옥이라는 절망적인 고통, 나는 저 이북에 꼬리 없는 짐승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 한 장면 한 장면이 소름 끼쳐. 한 장면 한 장면. 인간이 이러고도 살아보겠다고. 생애 애착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러고도 살아보겠다고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아주
좀 살았어. 여기서 나가야 된다. 막 살아보겠다는 강물이. 인간은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살고 싶은데 인간이 죄 아래서 살 재간이 없고 살 희망이 없고 살 기회가 없고 전적인 타락으로 전적인 멸망이요 전적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왜? 말씀은 우리 죄를 담당하고 못 주고 육신만 피 흘려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가 피 흘려서 우리가 지옥 가고 저주받을 죄. 한번 생각해봐라. 지옥에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이 있던 그 사람이 그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아니 그냥 뭐라고 하 그냥 바짝 말른 장작도 그럴 수는 없도록 뼈하고와 가죽만 남아가지고 그 고통을 못 견디니까 할 때마다 막 모세혈관이 터진 피가 땀이 막 팍 그대로 놔두나 귀신이 후려 패는 채찍은 상상할 수가 없어.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한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자주 말하지만 윤석전 목사가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를 못 만났으면 나는 예수 믿을 가망성은 없어. 혹시 중됐을지는 몰라. 가망성은 전혀 없어. 저는 어떤 때 가만히 앉았다가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할까? 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몸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나 노동도 해봤거든. 노동에서 피곤하고 힘든 것은 그냥 잠깐 앉았거나 쉬면 금방 해결되는데 근본적으로 몸속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막 피곤하고 힘든 것은 앉았기도 힘들고 섰기도 힘들고 눈은 막 빠질 것 같이 아프고 막 정신없이 이래. 이걸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어떻게 피곤하다는 말이 표현이 안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피곤하다는 말이 육체로 표현이 안 돼. 이게 노동하는 에너지는 설교하는 에너지와 비교해서 내가 노동을 해봐서 알잖아. 그건 참 별것 아니구나.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밥 한 그릇 먹고 딱 누우면 피곤이 풀려. 근데 설교하는 노동은 밥 한 그릇 먹고 쉬고 소용없어. 워낙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이걸 느끼는 거야. 지금 브라질 갔다 와서 지금까지 그걸 느끼는 거야. 어제 집회 가고 집회 가면서도 강대성이 올라갈 때도 막 몸이 막 부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뭔지 알아?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딱 이 소망.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내가 수고한 것은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내가 수고하는 것은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신앙 양심의 발로니까 부러워 가는 거야. 감사하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를 회개시켰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있다 나와서 바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회개하라서 인류가 구원받듯이 그게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 것은 진리야. 공의야. 왜? 죄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그냥 용서가 아니야. 공의의 법이야. 진리의 법이야. 내 대신 그대로 죽어주시는 거야. 죽어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게 은혜야.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도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많은 걱정을 해. 무슨 걱정을 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나 위에서 피 쏟아서 죽으려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을 입고 고의적으로 내 죄값을 갚아서 지옥의 고통을 막아주려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감격하며 이분을 우리 성도들이 맞이할까? 맞이할까? 이게 걱정이 계속 돼. 제가 성탄절 때마다 내가 목회하면서 이 걱정 안 해본 때가 없어. 왜 그러느냐? 이 은혜와 진리를 무시하면 당신이 은혜와 진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무시하면 이 은혜와 진리를 짓밟은 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춤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것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의 법으로 죽어야 할, 내가 그 법으로 죽어야 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어야 돼. 다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꼭 죽어야 된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바로 공의의 법, 우리는 은혜의 법. 아멘 합시다. 그럼 목숨을 투자해서 공의의 법,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법을 갚아주셔서 법을 이루었다면,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로 행복이가 떨어지든 화무기가 떨어지든 하늘이 무너지든 천지가 없어지든 10살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10,000살에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나는 천국 간다. 아까 말하다노. 배가 그렇게 파도가 막 치는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막 우는 사람, 막 떠드는 사람, 토는 사람, 막 서로 남녀가 상관없어. 막 왜? 막 배 안에서 막 그냥 다 둥그러져 있으니까 남녀가 상관없어. 막 붙들고 막 살고 싶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무서운 파도를 보면서 다행이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 뭘로 갚으나? 그래서 성탄절에 주님의 목숨의 분량이 얼마냐? 최상의 감사로 우리 주님께 나는 당신의 목숨으로 공의의 법을 이루어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큰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애, 누가 나보다 더 이 큰 은혜를 감사할 자가 있느냐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저는 항상 그래요. 누가 나보다 더 감사할 자가 있다면 나는 시기하고 질투난다. 왜? 내가 제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제일 감사해야 된다. 이게 뭐냐? 내가 주님으로 받은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는 신앙 양심의 척도야. 우리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때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러 왔는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아버지 이 쓴 잔이 나에게서 비교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구원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는 참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받은 구원 감사하지. 근데 주님은 그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로 죽여야 된다니까. 죽여야 된다니까, 십자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절기 때마다 성탄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자 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신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 뒤는 네가 읽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냐? 네가 사람 맞니? 네가 인격을 가진 인간 맞아?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날 위해 흘린 피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죽을 일이 있거든, 나를 위해 흘린 피 두 손으로 꼭 잡고
영적인 이 얘기는 그거 붙들고 가야 천국문 열려. 왜? 이 피로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싹 다 예수의 피에 대한 피 묻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계속 담임 목사가 피에 대한 찬양을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나는 예수의 구원받은 피가 있다는 줄.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은혜 받은 사람도 보고 너 은혜 받았냐? 얼마나 받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에 죽어서 나를 구원하려고 육신 입고 오셨어. 그럼 나 때문에 죽으러 왔다면 그 목숨값이 얼마냐? 이거는 감사하라고 할 것도 없어. 여러분 자신이 자정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짜잔하게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지. 청년들이 성탄절에 드려지는 헌금을 보면 지 한 달 월급도 드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 하나님 것으로 공기도 마시고 물도 먹고 태양 에너지도 사용하고 턱도 바꾸고 건강 주셔서 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니 어찌 신앙의 철딱서니가 그렇게도 없냐 그 말이오. 신앙의 철딱서니가 그렇게도 없냐 그 말이야. 우리는 세상에 철딱서니도 없다고 하자. 나라가 망해도 전쟁이 난다해도 그리고 다원주의가 혼합주의가 한국교회를 막 집어삼킨다해도 우리는 그냥 아무 걱정 없어. 그래서 온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방어선은 돼야 되잖아. 방법이 뭐요? 너희가 감사로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환난을 만나거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감사로 드리지 않는 자는 환난 많을 때 구하면 너는 너를 사랑하고 두토록 책임지고 구원하고 축복했지만 너는 감사할 줄 모르는 너. 주님 내가 이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네가 해결해 주면 너 기뻐하지. 해결해 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적이 있더냐? 그거야. 성탄절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러 오신 주님이 나 위해서 죽은 뒤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나 위해서 죽은 뒤에 대한 고백을 듣고 나 위해서 죽어준 뒤에 대한 간증을 말하며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의 심장에 팍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수 죽음과 여러분하고 뭐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 아무리 절기 때가 돼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냥 체면치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우리 인생의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쏟아서 할 일이 전부 주를 위해 사는 일인 거야. 그러려고 사는데. 그러려고. 이번 성탄절은 우리 모든 성도가 목숨 주신 주님 앞에, 아들 주신 주님 앞에 짜잔한 짓 하지 말자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비겁한 짓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째째한 짓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성탄에 실감이 안 나면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나 여러분이나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번 성탄이 마지막이라면 후회 없이 주님과 관계를 가져.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 저놈들은 포악한 놈들이니까. 포악, 가족이고 뭐고 사정없이 죽여버리는 거 가차 없어.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말하겠어. 너 육신은 무기압에게 죽여도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에게 한 소리다 이 말이야. 주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내게 죽음이 올 때 태연하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때가 확실하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누가 말하게도 날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그 핏값이 얼만가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려 내가 환난을 만날 때마다 구하여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예수님의 피에 젖은 사람임을 확인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번 성탄 나를 위해 진리와 은혜로 오신 주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아버지 나의 인생을 통해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성탄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인지 아버지 바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의 죄를 감당하여 내 영혼의 때를 책임져 주님 앞에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빌리진 그 피의 은혜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만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욕심을 찢으면서까지 아버지 나를 살리고 사랑하신 그 은혜의 분량 내가 받았고 누리는 만큼 내가 감사하게 도와주시사 그 은혜 가운데 구하는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나의 믿음 가운데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언제 만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은혜로 맺어진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목숨 내놓으신 예수님의 목숨임을 예결바인가 내가 이 분량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 나의 예배가 나의 예물이 감사로 주님을 영원하게 되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은혜로 맺어졌다. 악한 맹이 사단이 멸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인생에 이루어졌다고 나의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진리 아버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제한하여서 그 진리를 가담하고 제한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정적인 인간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아버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두려움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나에게는 천국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므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불의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그 피의 은혜의 값을 내가 누리며 죄 없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이 이 험악한 세상 이 세상의 죽음 때문에 헐벌 떨며 두려운 자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나를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붙었음을 예수의 은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죄가 자유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자유한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에게 이루신 공의의 은혜 진리의 은혜 육신을 입고 고의적으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은혜 내가 어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감격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 받았으면서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알면서도 내가 주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 시간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드러나는 회개의 기회 내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취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위에 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무엇을 아까워할 수 있고 내가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계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내가 온전한 연애로 진령과 진정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강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렇게 한강 예수님 먼저 오실지라도 한강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임할지로 이상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세계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주시려고 죽으라 이 땅에 오신 성탄 내가 감사함에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말미암아 확정되고 나를 말미암아 구할 때마다 응답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 주님 목숨 분량 예수 피에 갇혀 있는 삶을 내 삶에 이루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 그 은혜의 감사가 날마다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예배를 통해 고백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막히니 죄를 면하신 죄를 해결하신 결박을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이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성탄의 은혜를 무제한 누리고 그 은혜 안에 담대한 사람 그 은혜 안에 세상에 속지 않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나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겨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감사가 나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사 그 은혜가 나로 사그러들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주신 피의 은혜로 죄업을 되도록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살 수 있는 게그 피의 은혜 역신의 찢어지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안에 살아의 진리를 붙잡고 전기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노아의 때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나에게 이를지라도 내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에게 생명을 넘겨잡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구할 때마다 땅마다 나의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확정되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그 진리 안에 살아야 할 때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진리 안에 살아야 될 때 내가 가야 됩니다. 하지 못하게 깨지 못하게 막나게 사람 되기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의 길을 찾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사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진리가 충만한 것이 내 몫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던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진리를 이루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음으로 은혜를 이루었으니 우리는 참으로 그가 날 위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없다면 육신을 입고 와서 고의적으로 날 위해 죽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짊어진 죄를 들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정말로 째째한 귀신들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색한 귀신들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흘리신 거룩하고 고귀하고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목숨의 피를 주여 거짓되게 짓밟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최상의 것으로 주께 영광 돌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가슴에 저들의 생각이 완전히 정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가 주님의 가슴에 정착되게 도와주소서. 예수의 피 묻은 사람이 회개로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역사하는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저주 내 이름으로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째째하고 인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종교적 의미로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이거 다 마귀, 사단, 귀신 네가 하는 짓이니 가난, 고통, 불만, 불평, 불목 싹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불행은 싹 가지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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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축복받은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피가 강물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내놓고 예수 피를 철철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 하는 내 죄를 예수 피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옥의 신음소리가 내 속에서 터져나올진데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의 소리로 예수 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죽음이 올지라도 조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생을 유로하는 축복이 저들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저 김정은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절대로 시지할 데기 없는 도발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도발은 두 나라가 다 죽는 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속히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좋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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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